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 보면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들을 보면은요,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너무나 엉뚱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 칼빈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24번이 아주 중요한 이 제목입니다. 죽은 성자들은 지상의 근심 걱정에 관계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가죠.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 땅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은요, 거기가 하늘나라가 맞나요? 그러니까 죽은 성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가지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일을 가지고 막 근심하고 애쓰면서 애타하면서 뭐 중보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이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따라서 어떤 이제 가정에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 이제 이 남편이 먼저 죽으니까 아내가 둘째에게, 셋째에게, 일곱째에게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다. 거기는 장가가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요, 이 세상의 일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고, 이 땅의 일은 누가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맨날 내 자식들 어떻게 살아가나, 내 자식들 어떤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죽은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상의 근심 걱정에 관계하지 않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이고 그리고 천국의 모습이 되어진다. 자꾸 죽은 사람들을 지상과 연결시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번 보면 족장들, 아브라함과 뭐 야곱과 이제 요셉이죠, 이삭들, 이 족장들의 이름을 가지고 성자들의 기도를 합리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우리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서 이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한다, 부른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요셉, 그 자녀들을 뭐예요? 위해서 중보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쭉 보면은요, 쉽게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한다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억지 해석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요,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을 덧붙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뭐라고 이야기해? 아브라함은 모른다는 거죠. 너희가 자꾸 족장들을 성자로 임명하고 그 족장들이 후손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스라엘 야곱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관계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약속을 이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마치 성자들이, 이 죽은 이 족장들이 마치 후손들을 위해서 성자가 되어서 이 다른 사람들 후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너희가 말씀을 오해해도 너무나 유치하게 오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2편 10절에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것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죽은 다윗을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윗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 옆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백성들, 내 후예들이 정말 잘 살게 문제없이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를 통하여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자기들의 논리에 따라서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2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듯이 성자들, 그러니까 죽은 성인들도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성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는 자가 아니야. 그들도 뭐예요? 기도하는 자였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린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성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세례명이 뭐예요? 영세명. 그 영세명을 갖고 있는 그 성인들, 아무나 영세명 쓸 수 없습니다. 영세명이 정해져 있어요. 성인들의 이름만 영세명을 쓸 수 있습니다. 영세명을 쓰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성인들이 내가 영세명을 썼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없어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을 숭배하고요, 예수님은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교회고 진짜 믿음이냐? 왜 죽은 성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부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27번에 보면 성자들의 중보 기도에 대한 교리를 결론적으로 논박함.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믿음에서 생기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상에 불과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성경에는 이런 중보 기도의 예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주의자들은 그것이 없으면 아무 기도도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들은 대언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서 이런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가톨릭이 인간적인 종교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앞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는 것인데 성자들을 중간에 끼워넣죠. 왜 성자들을 끼워넣어요? 그래야지만 가톨릭 교회 안에 완전히 묶여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예요? 성자가 되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교황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교황이 거의 성자를 결정하잖아요. 누가 성자가 아니라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교황의 반기를 들으면은요, 성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고, 어떻게 보면 복종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끌고 들어와서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자라는 개념을 만들고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구약의 신약의 원리는 뭐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죠.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신약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이, 특히 죽은 성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역사한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상과 미신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칼빈은요, 우리 사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죠. 그래서 우리 28분 보면 사기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때와 모든 장소와 모든 일에서 끊임없이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며 모든 것을 그에게서 바라며 모든 일을 위하여 그를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데, 이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며 기도할 확실한 이유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또 증거하려다가 이제 어울리지 않아서 좀 이제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고상한 기도 좋아합니다. 고상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는 거야. 뭐 하나님께 뭐 달라고 떼쓰는 거는 어린아이의 기도지. 그거는 성숙한 신자의 기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뭐 기도를 안 하죠.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대화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내 삶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고요. 부족한 것이 있고 내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뭐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아니하고 그냥 뭐 친구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올리는 그런 교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요. 지극히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 사기도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모든 때와 모든 장소와 모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해요. 우리가 점점 이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집에 가는데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빨리 어떻게 좀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하면 배가 아픕니다. 우리 화장실을 발견할 수 있게.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일들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이제 이 뭐 내용들이 제가 이제 아침마다 저에게 어떤 글을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뭐 지난주는 그냥 계속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그 교회 성도가 찾아온 거예요. 장사가 너무나 안 돼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장사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확 상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다가 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목사님께 이제 와가지고 또 기도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성도의 팔이 부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 팔 부러진 거에서 감사하면 곧 저에게 남은 것은 죽는 것밖에 없겠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그 가게가 폐업하게 됐어요. 장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어진 거죠. 목사님께 가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가게를 그만두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아예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게를 폐업하고 이제 이 다른 업종의 다른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나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 됐어요. 목사님께 이제 싱글벙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가게를 옮기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나 잘 됐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번 하던 그 가게가 재개발되어지는데 그 보상이면 내가 그 가게 파는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장사 망하게 해주시고 가게 망하게 해주셔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그 가게 팔고 돈 다 받고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그때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다른 길로 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 안 낫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또 사업이 안 되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잖아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될 수 있습니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잘못된 모습,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도 감사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정말 신실한 목사님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 대충 목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목숨 걸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 이 교회 부흥을 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교회가 결국 문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가?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로 가서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그 교회가 안 되게 하셨고요. 만약에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잘 되어지면 이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이 안 되게 하시니까 뭐예요? 선교사로 나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정말 범사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신, 아직까지 고쳐주시지 않은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기도가 되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기도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감사할 때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개인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아뢰야죠, 그렇죠?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주시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기도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19번에 보면 공기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사기도가 있고 공기도가 있죠. 이 공기도는 예배 중에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는 모든 기도를 다 의미합니다. 사기도는 개인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고요. 공기도는요,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이제 다락방 기도회, 이런 기도로 모여서 하는 모든 공기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에도 위험성은 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공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공기도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합의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1시간 할 거, 3시간, 4시간 이렇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란 거죠.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이제 요즘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어때요? 목사님 말씀보다 더 기도가 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우리 왜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죠.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합의된 시간, 우리 딱 정확한 시간, 우리 이 기도를 이 정도의 시간에 우리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잘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 지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기도에서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오래 기도하면 기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기도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들이 많아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서도 오래 기도하다 보면 뭐예요? 중언부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죠. 이 기도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몇 시간 기도했어. 나 이렇게 기도 잘해. 이것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광고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공기도도요, 사기도의 연장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에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딱 필요한 것만 기도하죠. 그런데 공기도에 나오면 중언부언해요. 사기도의 사기도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공기도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들으니까? 이렇게 좀 미사여구 쓰고 좀 고상한 말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 기도에 감탄하겠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죠. 아주 단순하고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담백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사기도, 개인 기도하는 것처럼 공기도에서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은 뭐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공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보여주려는 그런 태도들은 위험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보면 공기도를 도맡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할 거야. 나 기도 잘하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정반대로 공기도 안 하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공기도 내가 대표 기도나 공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사모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다 할 거야. 다른 사람은 기도 못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도할 때 우리가 이 위험성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위험이죠. 절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번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건물 자체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당은요. 이 건물 자체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죠. 왜냐하면 성전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전에 걸맞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듣는 사람들의 수준이 있고 회중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 그러니까 감동을 개선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말을 쓰면 좋아하겠지. 우리 이제 가끔가다 보면 이 성경에서 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인용한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인용하는 건 좋거든요. 그것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어떤 공적인 모임에서 어떤 분의 대표 기도를 듣는데 뜬금없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앞뒤 맥락도 없어요. 말씀을 쭉 잘 암송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저 말씀을 썼을까? 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지? 상관이 없는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넣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또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해서 이것이 기도에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쓰면 문제가 아니고 은혜롭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분은 공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해가지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함께 기도하는 게 못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 모습인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성전을 의식하고 내가 이 외형적인 틀에 맞춰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도도요. 사기도의 연장입니다. 개인 기도의 연장이에요. 진짜 성전은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공적인 기도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개인 기도할 때도 항상 앞서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제가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 이 앞에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갖고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공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공기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 기도가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내 마음을 내 진실함을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 수 있을까 이 마음 가지고 공기도하면서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와서 공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31번에 보면 기도 중에 말하며 노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칼빈이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말한다. 이게 기도하면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도 중에 또 노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기도 중에 말하고 노래하는 것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면 유익하고 좋다는 거죠. 근데 억지로 이것을 만들어내지 말고 갑자기 기도 중에 이제 노래하거나 말하고 이것이 그냥 내가 심령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노래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그냥 기도가 어떤 분들은 보면 기도가 잘 안 돼가지고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온전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전임 미국 대통령이었던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영상을 봤어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테러인가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소천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장례에 가서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겁니다. 연설을 하다가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있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설을 하다가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연설의 문구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딱 하고 잠시 멈췄다가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그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하면서 또 이 유족들이 눈물 흘리기도 하고 이제 정말 연설을 잘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참모들이 봤을 때 그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바마가 미리 계획한 것이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내가 연설하다가 노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아니 무슨 추도사 하는데 노래를 하냐 다 반대를 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계획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감에 있어서 뭐랄까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 이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이고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계산이 앞서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거 전혀 의도하지 아니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단어가 나왔을 때 갑작스럽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찬양을 했으면 더 감동적이고 더 은혜가 됐겠죠. 우리가 기도 중에 말하고 찬양하는 찬송하는 거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자연스럽게 심령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다른 목적 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 중에 찬양하면 또 말하면 어떻게 또 받아들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부르짖는 모습이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2번에 보면 조금 이제 주제에서 벗어나서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문제. 그러니까 카톨릭의 노래가 이 말씀보다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음악이 말씀보다 앞서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렇죠. 루터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루터와 칼빈은 이 노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하다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확실히 대단히 거룩하고 유익한 일이다. 그러나 감미로운 느낌과 귀의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작곡한 노래는 교회의 존엄성에 합당치 못한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을 지극히 불쾌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주객에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러 오는, 특별히 이제 좀 규모가 있는 성가대들, 교회 성가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노래가 목적이, 찬양이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전도사일 때, 제가 아는 이제 이 친구가 청년이죠. 수련회를 다녀온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수련회 어땠어? 내가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가 좋았냐? 우리 집회하면서 앞에서 찬양하는데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은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찬양이 좋은 거예요. 찬양의 목적은요, 아까 이 공기도 목적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밭을 갈아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질 때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건데 그 찬양이 본말이 전도된 거죠. 말씀보다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찬양.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떤 교회는 어때요?
그냥 이 최신 찬양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좀 더 세련돼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최신 찬양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우리는 이런 교회,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이지철 목사님,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지금 은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이 예배전 찬양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려는 욕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음악 목사님이랑 많이 고민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도한 게 뭐냐면 인도자 없이 찬양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일 예배 전에 찬양 틀어주는 것처럼. 자꾸 인도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간섭하면서 성도들의 방향을 흐트러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만. 그렇게 찬양했을 때 성도들이 받는 은혜가 큰 거죠. 그냥 잘 준비된 찬양대가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그런 의미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앞에서 인도자가 멘트를 해나가면서 찬양을 이끌어가고 또 반응을 유도하고, 이거는 이 예배보다 그 찬양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보다는 그저 조용히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익을 또 이 말씀하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가 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찬양을 귀하게 쓰어야지, 찬양 자체가 말씀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잘못된 찬양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는 일상용으로 드리라. 심지어 이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환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카톨릭은요, 예배할 때 라틴어를 썼습니다. 고대 이탈리아어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저는 알지도 못해요. 라틴어를 썼어요. 근데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도 라틴어를 쓰는 거예요. 라틴어를 가지고 기도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교황청에서 나오는 대로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듣는 사람, 제가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라틴어로 한다 그러면요,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시겠죠, 그렇죠? 뭐 알아들어야지 앉아있는 것이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칼빈은 기도를 일상용어, 너희 언어로 일상에서 쓰는 그런 용어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 보면 가끔가다 기도해 보면 너무 어려운 문자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시험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전에 이제 말씀 나누는데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설교문을 다 준비하고요, 설교하기 전에 이 집에서 헛되는 일을 하고 있는 여자 종 앉혀놓고 먼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종이 다 이해하는 설교예요. 웨슬레는 옥스퍼드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설교에 이 청중 중에 보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그런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런 여자 종이 내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이것은 내가 설교해야겠다. 그 내용을 떠나서 이게 얼마나 일상적인 평이한 용어로 기록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여구, 어려운 말, 이렇게 막 하는 것. 그럼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학교를 초등학교도 못 나온 성도가 교회 가운데 앉아있을 때 그 성도도 기도를 듣고 아멘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쉬운 언어, 일상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기도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또 칼빈은요, 이 방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좀 더 깊은 기도로서 방언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칼빈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끌어서 성령이 방언하게 하시면 방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방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시면 기도하면 되는 건데 내가 남에게 나 방언할 줄 알아. 그것도 웃긴 거죠. 방언은 은사인데 내가 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사 주시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줄 아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에서 좀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키를 원하게 하실 때에 나에게 자연스럽게 방언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방언은 어때요? 내가 하는 내용을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방언에서는.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통변의 은사가 있으면 내가 하는 내용을 알기도 하지만 대체의 경우는요. 내 영이 그렇죠.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이성이 그것을 모를 수 있으며 그것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방언을 주시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도에 대한 칼빈의 정의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할 수